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오면서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남을 오해해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묻고 듣고 대화하면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상대방 입장에 서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이후에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은 예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기대했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는 일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며 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적인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에 대해 궁금할 수 있죠.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대답을 찾아갈 때에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할 때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사야 26장, 29장, 35장, 61장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때까지 행한 기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이 모든 자신이 행한 일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지금 요한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시지 않고 감옥에 있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말씀으로 설명하시며 의심을 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를 요구하고 고집하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상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상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임을, 또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된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 시절의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위로의 멘트입니까? 아니면 언젠간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는 셀프 컨트롤입니까? 이런 것들로 흔들리는 내 믿음을 다시 붙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셔서 세례 요한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에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